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마 복 중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평강의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항상 전쟁통에 살았던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최고의 큰 복이 뭐냐면 살롬,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시편 125편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 가지 안전의 축복, 보호의 축복, 물질의 축복, 직업의 축복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강의 축복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이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삶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무슨 말인 것이요? 기쁨은 선택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도 선택이듯이 기쁨은 선택인 것이요, 바울은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 기쁨에 대해서 무려 19번, 찾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음속에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기쁨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이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때는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 내면적의 선택인 것이요, 기쁨이라는 것은 태도인 것이고 선택입니다. 구약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나안을 상징하는 3대 축복나무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다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모두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밭에 소출도 구하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이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장도 잃고 살던 집도 빼앗기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명성, 신뢰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도 실제적으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해서란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면 실망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도 많이 당해봤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관계 속의 어려움도 많이 당했을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하박국은 예루살렘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길 시작했는 것이요, 아무 이유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들은 기뻐할 때는 모두 다가 이유가 있는 것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진급해서 좋은 차를 사든지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든지 이러면 기뻐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요. 도저히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진급에서 누락했는데, 병들어 입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요. 이 기쁨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때에 단지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것이요. 그래서 외양간에 속 없는데도 기쁘대요. 우리의 양이 없는데도 기쁘다 그래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외양간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기쁨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더라도 조금 지나면 실증나고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작곡가 하이든은 그가 작곡한 그러한 음악들은 모두 기쁨에 넘치는 곡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모두 이렇게 기쁨에 찬 이러한 곡을 작곡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그런 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는데 내 음악이 기쁨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슬픈 음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매사에 대해 감사하고 매사에 대해 기뻐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 적극적, 생산적, 희망적, 끊임없이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실 믿기 때문인 것이요. 혹여나 성도님들 기쁨을 잃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쓰고 있는 것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두운 환경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 살아가는 삶은 선택입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명령체로 했습니다. 왜 명령했는 것인가요? 원래 인간은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혀 없는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즐거움이 기쁨과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은 즐거움이 넘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살게끔 지었는 이 인간들이 모두 다가 기쁨 속에 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 기쁨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주 앞에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에 이 샘되는 원천되는 하나님과 끊어짐을 통해서 슬픔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나가 찾는 것이 기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못 찾게 되니까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 속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가요? 될 수가 결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뭐냐면 기쁨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라 그러면 짐승과 다른 바가 없다 그랬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허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통계에 보면은 미국에는 35분 만에 한 사람씩 자살한대요. 아마 지금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뭐 시간이 더 좁혀졌는지도 모르겠죠. 35분 만에 한 사람씩 자살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 자살하는 것이에요. 보면. 또 2분 만에 한 명씩 미치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정신 이상자 2분 만에 한 사람씩 정신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요. 잃어버리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정신적인 불안정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자살하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쁨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마음의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쁨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서 약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황수관 우리 장로님 오셔서 그런 설교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책도 많이 내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 우수막 교수,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치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비디오나 이런 것들 코믹북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그걸 보면서 아예 그냥 작정하고 웃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도저히 불치의 그 병이 낫기를 시작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완치되었다는 웃음하게 교수. 우리 속에 기쁨이 오면 약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해요. 아멘. 성도님 많이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악한 것들, 악한 병만은 몸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엔돌핀도 나오고 뭐 좋은 것들을 우리 몸속에 약동강정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얼마나 아픈 것이에요. 염려 걱정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 수도가 없을 때는 샘물이잖아요. 샘물에 그 파이프를 박아서 젖어 올리고 할 때에 그냥 젖어 못 올라잖아요. 항상 그 펌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 얼굴들이 밝다 그러는데 기뻐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기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이도 덜 들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냐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의 관용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마음 건강에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적대적이고 타당성만 갖고 있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완벽주의자들,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정신병에 많이 걸린다 그러죠. 용납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혈압도 올라간대요. 고혈압 증상.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심장병도 유발한대요. 그 외에 많은 병들이 70% 이상 그런 되는 병들이 두려움이든지 근심 때문에 오는 병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관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대학교 교수인데 위가 자꾸 흘러서 병이 낫질 않았다 그래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위를 절제 수술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제 수술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시 또 위가 흘러서 나머지 부분 또 절제하고,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가 돼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가, 이 병은 지금 이런 식으로 못 고치면 당신이 이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할 때 누구를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되지, 이걸 잘라내고 이렇게 치료해가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요. 생각해봐요. 처음에 없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어릴 때에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집이 소작농이었었는데 그 땅 주인이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고 뭐 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밀어뜨렸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밀어뜨려 넘어가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가 죽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마음속에 그 땅 주인에 대한 원한, 내가 반드시 법관이 되어서 이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마음속에 막 원한을 가지고 살았는 거예요. 나중에 법관은 못 되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부하가 일어나, 화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당신이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이 일찍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려놓음을 통해 병이 치유됐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 것이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 생각할 때는 일반 랍비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 그랬거든. 자기는 7번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얼굴을 보시더만은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의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늘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에요. 남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힘든 것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관용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자녀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위한 불을 너무 활활 태우지 말라. 그 불이 너를 태울지 모른다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다 보면 내 마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방울뱀도 자기가 몹시 화가 나면 지 몸을 깨문대요. 자기 몸도 다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를 내게 되게 되면 상대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죠. 기쁜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 몸속에 약공장이 그냥 가동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용납하라. 주위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맡길 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마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근심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근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름같이 안개같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에요. 염려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병이 많은 병이 심장병 계통이라고 그러죠. 이노바 병원에도 보니까 새로 병동을 짓고 이런 데 보니까 심장병,
심장병 관계되는 그러한 병동들이 훨씬 더 확장시켜 놨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심장병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요.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미국 군인은 2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나서 전쟁 포화 속에 살아남을까 근심 걱정 때문에 가족들이 죽은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전쟁터 나간 사람보다 걱정 근심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고도의 걱정 근심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심장병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도 조사해 보니까 조금만 염려 걱정하면 당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들고 마음속에 평강이 오니까 당 치수도 내려간다 그래요. 고혈압도 똑같다 그래요. 보면 염려 걱정하면 고혈압도 올라가고,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혈압이 쭉 내려간대요. 근데 예전에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모시고 그 DC에 올 유 캔 잇 음식을 저희가 명절이 되고 대접하고 이러면서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37살 때 8살 때부터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 계속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맞는 분이에요. 그 음식을 막 굉장히 조심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음식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부인이 뭐 꼼짝 못하게 먹먹고 하니까 그때도 뭐 어찌할지 모르길래 집사님 드세요. 기쁘게 드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십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드세요. 그 기쁘게 드세요. 얼마나 드시는지. 음식을 그렇게 못 드시다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는 걱정되잖아요. 저분이 연세도 있는데다가. 괜찮아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연락했어요. 어떻습니까? 정상이 돼요. 정상. 왜냐하면 기쁘게 먹었어요. 아멘. 우리 삶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보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져와서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뭐 미래에 천당 가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들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염려 걱정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일이 뭐 바뀌고 변화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내 거는 내가 지고 있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이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만약에 주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너 염려 걱정을 내게 맡기라, 그 짐을 내게 다 맡기라 그러면 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을 내려놓는 길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크리스찬의 만병통치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면 없다.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부터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강 큰 사람,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에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사야말로 가장 건강한 마음의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불평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옮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입술을 벌려서 그냥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났을 때도 조그마한 감사가 있더라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해요. 작은 일부터 우리 감사해요. 뭐 그런 말이 있죠. 올림픽에도 은메달 따는 사람은 불평하고 동메달 따는 사람은 감사한다. 은메달 따는 사람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 따는데, 동메달 따는 사람은 찾아본 메달 못 딸 뻔해 땄구나 이렇게 좋아한대요. 작은 일부터 감사. 우리 부부간에 같이 새벽기도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부 옆에 계시죠. 혼자 있는 분한테 죄송한데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러시고, 부부간에 있을 때는 앞뒤로 서로 돌아보며 부부간에 보면서 당신이 내 옆에서 감사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님들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멘. 그리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과 자꾸 비교하면 탄식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것이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옛날에 변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너무 잘하는 이야기. 그 한신교 이중표 목사님,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한테는 아들이 항상 불만이었을 때, 아마 목사님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었던가 봐요. 남들처럼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불치의 병에 걸리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병들면 잘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아들이라. 내가 낳고 싶어 낳은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못난 나를 닮는 것보다 예수님 닮으면 되는 것을, 내가 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줬나,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대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당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말하시기를 이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자들,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 탄식 이래 하는 사람들 자꾸만 빼앗겨요. 기쁨도 빼앗기게 돼 있고 평안도 빼앗기고 자꾸 빼앗기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보고 자족하고 감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더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관용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요. 험한 이 세상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환란의 환경에 어떤 폭풍우가 우리 속에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736년 찰스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 식민지죠. 그 당시는 식민지에 와서 2년 동안 전속 부관으로 있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한 배를 타고 있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쳤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조용하게 앉아서 찬양하면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이 찰스 웨슬리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신데 무섭기는 뭐가 무섭습니까? 크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는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 돌아와 그가 경험했던 것을 찬송가로 지었던 것이에요. 그게 288장입니다. 옛날 찬송은 441장이고 비바람이 칠 때에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옵니다. 환경적으로나 사람 관계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 속에 누구든지 유해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건강을 얻는 3가지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이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요,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남에게 관용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원분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인 것이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길은 기도와 감사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시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던 그러한 이유, 그 중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이 3가지 비결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